안녕하십니까.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 광야교회 시대 9번째 강의입니다. 9번째 강좌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배교와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기 32장 1절과 6절에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배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간 이후에 발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어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아우성거리며 시위를 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따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아론이 그 역할을 모세 다음으로 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라. 그 신들이 우리 앞에 행할 것이다. 이 사람 모세는 애굽 땅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인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자 했어요.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적 욕망을 드러냈어요. 그 종교적 욕망이란 자신들이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말합니다. 눈에 보여서 종교적인 욕망을 표현하기 좋은 것, 우상숭배죠.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자, 혹은 만들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한 신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욕구를 해소해 줄 신을 원했어요. 그러한 신들은 그 신으로부터 오는 기준은 없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어떤 절대적 표준이나 기준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자신들이 부패한 본성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만족시켜줄 신을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배교의 심각한 원인입니다. 그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지면처럼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을 채워줄 신을 원했어요. 아론도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이 귀에 걸고 있는 금고리를 떼어내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것을 걷었어요. 그 주조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그것의 모양을 내었다. 그들이 송아지 동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에 대한 70인경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것들을 틀에다가 부어서 주조하였다. 그래서 송아지 동상을 만들었다. 아론은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제단을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께 절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형상에게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오락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글픈 종교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을 만족시켜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실은 그들의 종교의 목적은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입니다. 거기 있어요. 종교를 빙자한 종교적 쾌락을 위해서 그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태를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신속히 돌아섰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제 너는 나의 결정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내가 끝장을 낼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에 모세가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노로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모세가 또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하시나이까. 그가 산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지면로부터 그들을 끝장내시려고 그들에게 화를 내리셨다. 당신의 분노로부터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비참한 유감을 표명하소서. 모세는 여호와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당신 안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영한 기업이 될 것이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꺾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였어요. 이제 모세는 두 손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다가가서 이제 맞이하는 거죠. 모세를 말했습니다. 진중에는 다툼이 있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이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구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춤판을 벌인 겁니다. 모세는 대노하였고 손에 들고 있는 그 판을 던져버렸어요. 서글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도와 폐역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주저에서 만든 금송아지를 다시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따집니다. 이 백성이 너희가 어떻게 할기에 그들에게 큰 죄를 짓게 하느냐. 아론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분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 신들이 우리를 앞서 행할 것이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이 모세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금이 있는 자는 다 빼어내라. 여자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져 주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보니 이 백성이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진영 문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 다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수경지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목을 쳤죠. 모세의 명령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다시 돌판들을 다듬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가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이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상소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는 율법의 중보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폐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이셨어요.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기초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기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이 의미가 없어요. 신실하지 않아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3장 17절과 2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인데 이 본문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교리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방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 임마누엘의 교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간구합니다. 간구하노니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너의 얼굴 앞에 지나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부를 것이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나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를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반석에 서 있으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너가 있을 것인데 내가 너를 그 반석의 틈새 둘 것이고 내가 지나기까지 손바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인데 너가 나의 뒷면을 볼 것이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뒷면을 보여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뒷면으로 표상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본문엔 반석이 표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자 그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그의 뒷면을 볼 수 있을 때 손을 거두셨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제한되고 부족함이 연약한 죄인이기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형태가 바로 하나님 본다는 건데 그것은 결국 완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뒤를 보여주셨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고 들어가실 직전에도 빌립과의 대화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로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7절과 23절에 기록한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